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정론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정론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중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PPT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PPT를 한번 좀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예정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용어들의 그 설명을 체계화한 PPT가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이 보긴 보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이 더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예정과 관련한 중요한 명제적 진리, 우리 교재에는 그 요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1, 2, 3 문장들이 여기 PP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챕터 3 섹션 4의 내용에 대한 명제적 진리. 여기는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PPT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잠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7분간 쉬었다가 선택의 전적 은혜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장 5절의 내용이 그 명제적 진리 해가지고 1, 5 명제적 진리가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 5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3장 6절의 내용 중에서는 명제적 진리 1, 3.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2가 없어서 2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서도 얼마든지 그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혼자서 읽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만 여기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정 교리의 유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3장 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정 교리의 유익들이 중요하다. 예정론을 다루는 맨 뒷부분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에는 뭐 웨슬리와 해필드의 동역과 논쟁 얘기가 있지만 이 시트는 별도의 설명을 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테고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비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꼭 그렇게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중 예정.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 미리 정하신 뭐 내용이라면 내용이 한쪽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예정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지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결과가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예정을 했으면 영원한 죽음도 예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PPT에서 보시면, 자, 우리 교재에서는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명제적 진리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이 그 대상이에요. 그 예정의 대상은 사람들과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정되어 있다. 사람들과 천사들을 가리켜서 공통적으로 묶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성적인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rational creatures,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사람들과 천사들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외의 피조물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외 피조물들에 대한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또 2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들인 사람들과 천사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원래부터 두 부류로 나눴던 것은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이 있어서 이제 그 두 부류로 결국은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타락한 그 피조물, 타락한 인간들, 천사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대상은 사람들과 천사들이에요. 이성적인 피조물들. 그들이 한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한편에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이다. 더블 데스티,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지만, 특별히 그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이거를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한다. 작정이라고 하는 넓은 용어 안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예정은 주로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하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특별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선택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 부류로 나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가로에 보면 1번과 2번 공이 가로가 이제 아까는 건너뛰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다. 여기 작정이라는 용어는 그 예정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또 작정과 예정을 나눠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 또 한쪽은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 자, 세 번째,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할 한 부분인데요. 이 이중 예정은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영원한 생명, 또 한편에서 영원한 죽음, 양쪽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을 위해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 믿어요.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목적을 위한 것이고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냐 라고 할 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무서우신 그 공의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말하자면 유기로의 예정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을 얘기하는 제4절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충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명제적 진리 1, 2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작은 글씨부터 읽어보십시다. 1번의 작은 글씨요. 여러분들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게 계획되어 있다. 자, 이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 교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책에 명제적 진리라고 해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를 하고서 좀 더 큰 글씨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PPT에서는 더 크게 진하게 표시를 했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다. 2번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의 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교재에 있지 않은 내용, PPT를 통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더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정이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개별적이라는 표현이 particular 이렇게 된 표현이에요. particular를 번역을 할 때 구체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번역은 개별적 이렇게 개별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할 수 없게 unchangeable 하나님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선언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물론 성경을 잘 보고서 성경을 여러 구절들을 잘 보고서 분석하고서 이런 그 교리적인 그 진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보니까 예정은 개별적이래요. particular 하대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좀 굵은 글씨이고 이것은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정은 구체적이다. 구체적, 파티큘러한 거예요. 자, 더 보면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별 구원이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집단 구원,
개별구원 이런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언급된 이런 용어로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통신학에서 보수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구원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할 때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정통신학의 입장입니다. 물론 집단 구원, 사회 구원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런 또 그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더 강조를 하는 집단 구원, 사회 구원 이런 것들보다 1차적으로 구원은 개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예정은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게 개혁되어 있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PPT 상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또 부가적으로 중요한 예정과 관련한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예정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예정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프리즘, 아주 이 색깔이 아주 여러 색깔이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예정이라는 용어에 갖는 관념 사이에 여러 차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맥락에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정을 예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개하는 가르치는 그 정도의 예정에 대한 우리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예정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을 믿는다. 그런데 그 예정의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구체적으로 미리 예정 또는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정도까지만 예정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정을 아주 피상적으로 그냥 쉽게 예정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에서 믿는 그 예정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예정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정은 예정인데 어떤 예정이냐? 예정의 길, the way of predestination. 예정의 길만 예정하셨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정, 어떤 사람에 대한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방식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예정하신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일반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믿는 그런 류의 예정이 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원의 길로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또 칼빈주의 정신 또는 장로교 정신 크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야곱의 형인 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인 거예요. 칼빈주의를 좀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구원의 방식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방식 그 안에서만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정도를 더 넘어서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천사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개별적이다. 변할 수 없게 계획되어 있다. unchangeable이야 돼. 그러면서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별 구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자, 예정된 사람들의 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대요. 숫자까지도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데 심지어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좀 특징입니다. 같은 칼빈주의 중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고 또 다른 신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가 벨지 신앙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칼빈주의 신앙고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고 다른 칼빈주의 신앙고백에서는 예정이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게 계획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그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 숫자가 픽스되어 있어요. certain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숫자가 픽스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결코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주의 그 학자들이나 칼빈주의 또 평신도들의 경우에도 그 숫자까지 확정되어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좀 별로고 차라리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뭉뚱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에게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독일의 신자들에게 대부분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특징인데, 저는 예정하고 관련해서 이 숫자와 관련해서까지 정해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과 연관을 시켜서 예정된 사람들이 숫자까지 정해져 있구나. 예정이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게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면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까지 못할 게 없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가르쳐 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저에게는 귀중하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또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뭐하기 때문에 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어그리하기 곤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그러면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2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몰몬교, 또 안식교. 하여튼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사람들과 천사들의 숫자가 픽스되어 있다고, 서튼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개별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얘기를, 1번 얘기를 하면 2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벨지 신앙고백은 1번까지만 얘기를 하고 2번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될수록이면 성경 구절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꾸 읽고 단지 머리로 이해만 할 뿐만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를 발함으로 이 진리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 몸에 새겨질 수 있기를 좀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믿게 되는 자의 주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거죠. 자,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은 누가가 쓴 건데, 사도 바울을 모시고 다니면서 누가가 쓴 건데,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자,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구원으로 예정된 자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구원으로 예정된 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자가 결국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이 믿게 되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야곱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시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구원으로 미리 예정하신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못된 짓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삐딱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믿게 된 거고, 나중에 또 성화된 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그게 더 나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먼저예요.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장에 대해서 보면 예정, 은혜, 믿음, 구원 이런 순서를 이런 도식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이 순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나오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알 수 있었던 그 구원 도식의 순서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제일 먼저고, 그 사이에 은혜와 믿음이 있고, 결국 그 사이에 은혜가 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을 주셔서 결국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인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소시니안들이란 칼빈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삐딱하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들도 칼빈을 따르던 무리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계열에 하에 있지 않고 로마 카톨릭이 나쁘다라고 선언하면서 나온 루터, 칼빈, 종교 개혁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칼빈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소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삐딱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시니안들이, 이들은 다분히 인간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알미니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소시니안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주어와 동사를 바꾸어서 병개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더라. 누가가 쓴 사도행전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더라.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인간이 믿으면, 인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을 못해. 인간이 믿어야 하는 그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 믿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믿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구원이 인간의 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이냐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이 결국 구원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구원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이다. 인간이 제대로 믿지 않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원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다. 인간의 믿음과 구원은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인간의 믿음이 먼저라고 보면서 예정을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긴 하시지만 구원의 방식만 예정을 하셨고 한 인간 구체적으로 결정하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성경에 있는 예정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이 사실을 믿고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그 예정이 온전히 성경적인 예정관 그리고 칼빈주의 예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7분간 쉬었다가 또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